자, 1절에서 1절 5장 1절에서 20절 전체지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그 4절 읽고 뒤에 4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성기 5장 1절에서 읽겠습니다. 5장 1절. 자, 출애굽기 5장 1절.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니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사막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다 하매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짐이나 지라 하고. 자, 우리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물러갈 때에 길에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우리 냄새를 혐오거리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모세가 주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구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몸된 교회가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을 또 보시고 주님께서 또 가장 귀하게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왕국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또 우리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굽어 살피시고 특별히 참 폭풍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함께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주는 비난들을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참 신실하게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인도하심, 지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참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하심을 알고 기도하며 묵묵히 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큐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든가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5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거든요. 반복되는 좋은 구절. 여기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희생물 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어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계속 나옵니다. 8번 나옵니다. 8번.
자,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사막으로 보내라. 이집트 땅을 떠나서 그들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거기 노예로 떠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함께 섬기게 하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떠나서 함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부터 보겠습니다. 7장. 자, 16절. 16절에 보면 파라오에 가서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제 첫째 재앙에서 그렇게 했고요. 둘째 재앙에서 8장 1절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넷째 재앙 20절도 보면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9장 1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다음 좀 띄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13절 9장 13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10장 3절 마지막에 보면 시작.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들이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잘 따르시지 않는데. 자, 10장에도 보면은 10장 3절에도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이제 10장 24절에도 파라오가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파라오가 손을 들고 그래 너희들 양도 데리고 가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소떼 데리고 다 가서 나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데 시편 86편 8절에 보면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10가지 재앙 볼 수 있잖아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다. 어떤 신이 이렇게 주님께 행하신 일들 이런 걸 행했느냐 이거예요. 10가지 재앙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또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섬기는 거. 자, 파라오와 이집트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냐, 이게 이제 전쟁이에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육신과 이 세상 시스템과 사단을 섬길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 루시퍼가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내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가만히 보면 나를 이롭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상 조직을 이롭게, 시스템을 이롭게 하실 것인가, 사탄을 이롭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리는데
참 어떤 부분들은 지나간 일들이에요.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세상 그걸 크게 보지만은, 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랬거든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1, 2절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구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제를 지키게 하라. 이제 명제를 지킨다, 섬긴다는 말로 이제 다시 나옵니다. 하라 하시니라.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째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희생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희생물을 드리게 하라, 희생물을 드리게 하라, 희생물을 드리게 하라,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읽었던 마지막에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일의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냥 파라오는 짚을 주지 말고 전에와 같은 분량의 벽돌을 찍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을 안 주니까 구루투기 같은 것을 풀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 벽돌에 넣어서 찍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렵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희생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 가지 자세히 좀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라는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 파라오에게서 이제 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계속 파라오에게 가는 거예요. 파라오의 수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싸움의 전체는 섬기는 것과 관계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 14를 보겠습니다. 앞에 먼저 보겠습니다. 13, 14. 자,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혹독히 섬기게 하였고 해반죽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들에서 행하는 온갖 종류의 섬긴 일을 시키며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였는데 저들이 그들을 섬기게 하여 그들이 섬긴 모든 일이 혹독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13, 14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5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거든요. 나갔어요. 이집트를 나갔습니다. 백성이 도망한 것을 사람들이 이집트 왕에게 구하며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을 대적하려고 마음을 바꾼 뒤에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긴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겠느냐. 그는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려다가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과 그것들을 각각 거닐고 대장들을 데려갔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을 나갔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로.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노예들이 없다 이거야. 일꾼들이 없다.
우리를 섬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12절도 보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았으리라 하였더라. 아니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광야길이. 그랬더니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광야에 나오는 것보다. 그러면서 지금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로 볼 때에 섬기는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섬기는 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섬기느냐? 우리는 섬기고 한평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 계속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이 세상 조직을 섬기느냐. 여러분 조직도 섬깁니다. 직장도 섬기게 되고 조직도 섬기게 되고. 요즘 제가 그 초등학교가 거기 100주년이 돼가지고 어저께 100주년 뭐 이렇게 기념 대회를 가졌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1,000만 원씩 낸 사람도 있고 몇백만 원씩 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기부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직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자, 조직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우리가 다른 부분들도 사실 우리는 피땀 흘려서 일해서 우리 인생들은 소진돼 나가잖아요. 그럼 무엇을 섬기고 무엇에 투자라고 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를 섬겼습니다. 이집트를 섬겼습니다. 노예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섬기지 말고 이제는 내 백성을 이스라엘 내 백성을 나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다음에는 되기를 사막에서 그렇거든요. 거기서 나를 섬기리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고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또 기적 행하고.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계속 그 얘기합니다. 섬기게. 자, 누구를 섬길 것이냐? 여러분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게.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사는가? 내 삶의 중심이.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조건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는 광야로 나왔다가 다음에는 이제 사막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는 4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 호화롭고 물질적이었고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세상의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이집트에서 그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었죠. 그러면 그 궁중에서 그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하기를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모세의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볼 때에 죄의 쾌락을 즐기는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요즘 이 마약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뭐 어쩌면은 이제는 뭐 술에서 지나서 담배에서 지나서 마약에 지나서 엄청난 모이더라고 이 마약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흥분해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번에 뭐 또 마약을 해 가지고 경찰관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그 얘기도 있고요. 어떤 마약이 우리 재해속죄에서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잠시 죄의 쾌락을 얻게 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와 같은 그 최고의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은 별의별 걸 다 한다는 거죠. 어떻게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따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맞습니까?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니까. 너 세상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돈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그것이 단 줄 알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신앙은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종교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면서 참 성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근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남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성도라고 이렇게 씁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이 구별된 자, 분리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자, 분리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겁니다. 왜? 거기서 우리는 분리되어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잘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엔 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서를 쓰는 당시엔 로마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집트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 로마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국리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선빈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으면 간청한데 몸을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 자기를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 이게 합당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더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세상에 깊이 잠겨져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집트에 나와서 정말 구별된 자로서 분리된 자로의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나요? 쾌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나요? 성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나요? 명예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나요? 그거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이집트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죄로부터의 용서함을 받고 침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자, 나왔다 이게 우리가. 둘째는 보면은 이제 자유롭게 섬기라는 겁니다.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노예의 신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섬겨야 된다. 아들로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고 교회도요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son이라는 것도 했고 children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지난주 암송은 아이들이 되었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종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된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종이냐, 쾌락의 종이냐, 율법의 종이냐, 종교의 종이냐,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찬송가 중에서 438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죄의 노예되어 절망 중에서 헤매일 때 주님 나의 영혼 친히 붙드시라 죄의 속박을 푸셨네. 또 예수 영접한 후 내 영 기뻐 뛰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안전한 팔 의지함으로써 모든 환난을 이기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그 손길 임했을 때 곧 내 제사함 얻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절망 중에 지금 살아가는 이가 많다는 거죠. 주님 나의 영혼 친히 붙드시라 죄의 속박을 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자유롭게 되어서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이죠. 마약의 종, 술의 종, 쾌락의 종, 죄의 종에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된 자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위해 자유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제의 달 마지막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서 주님의 몸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희생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여기 3절에서 19절은 전부 희생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니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사막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이제 이게 섬김이다.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칠까 염려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희생물로 주님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3일쯤 가서 희생물을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지금 드리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대신 희생물이 되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희생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니까 이 진노한 파라오 왕은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그렇다. 한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일을 힘들게 만들어라.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공급하지 말고 정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전부 반대하거든요. 직장 생활도 얻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사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신앙의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100%의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줬잖아요. 더 줄 게 없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섬기름을 받으러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조금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0%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준 거예요. 헌신 중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순교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핍박을, 순교를 당하면서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드렸었습니다. 뭐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짜 살아있는 희생물로 완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우리는 지금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히 상속 유업받고 거기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섬긴다고 해도 섬기는 분량이 극히 적어요. 물론 삶 자체가 길긴 기지만 어떤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은 참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뭐 말할 수 없는 걸 다 주셨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받은 그 은혜를 조금만 주고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건만 너 날 위해 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걸 부끄러워요. 섬긴 것도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아직 우리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것을 또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전체를 더 은혜를 감사하면서 섬긴다면 이거는 굉장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411장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 최선을 다해 모든 것 다 바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못 갚겠네.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께 최선을 다해 모든 것 다 바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떠나 그 생명 다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주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여기 파라오는 그럴 수 없다. 희생물로 너희들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부터 19절까지 많은 양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목사와 교사는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 3절에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제가 목사가 앞으로 소명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나타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도 더러는 목사 겸 교사를 주셨으니
그럼 사도 왜 줬냐? 대언자 왜 줬냐? 복음 전도자 왜 줬냐? 목사경 교사 왜 줬냐?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하게 한다는 거죠. 성숙하게 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파라오에게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에 가서 주님 섬기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약속의 땅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나와서 처음에 새로운 신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의 전쟁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할 것인가? 세상에 뭐 다른 조직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사단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나면 야,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했었구나. 원래 내가 그랬잖아요. 루시퍼하고의 하나님과의 쫓겨나고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 섬기는 문제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희생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무엇을 하는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선물을 써서 섬기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선한 청지기거든요.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면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식당에서 음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거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선물대로 또 교회에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좀 이렇게 교사로 섬기거나 찬양도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힘이 많이 들긴 들지만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들어서 그렇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설거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뒷정에 싫어하는 거, 허드레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옛날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부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내가 떨어집니다. 뭔 말인지 알죠? 요새 부엌에 안 들어가면 아내가 떨어져요. 옛날 어른들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요즘 남자들이 부엌에 안 들어가면 아내가 떨어져요. 헤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 처제집에 갔을 때 한번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처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한국에 왔다가 가니까 밭에 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거를 그 남편이 스카시 바디는 못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사실 풀 뽑고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 우린 전문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엎드려 일하고 이렇게 뭐 좌식 이런 것은 아주 못하거든요. 우리는 아주 그냥 뭐 엎드려서 하고 쪼그려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력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처제가 물론 처제가 다 이제 밭을 집 뒤편에 그래서 처제가 이제 관리하고 자기가 뭐 심고 나눠주고 한국산 그건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있다 가니까 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처제하고 저하고 그래 그때가 8월 달이었거든. 제가 갈 때 내일 아침에 우리 일찍 일어나서 시원할 때 우리가 풀을 뽑자. 그랬더니 그러면 스캇은 아침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 아침 준비를 한 거예요. 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린 밭에 풀 뽑고 그랬더니 깨끗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음식 만드는 게 아주 익숙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나는 내가 그러면 아침을 만들 테니까 나하고 둘이 가서 좀 아니 저 처제 보고 가서 풀 뽑으라 이거 내가 아침 만들 테니까 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 다가 자기들 할 수 있는 대로 우린 뭐 풀 뽑고 뭐 이거 가꾸는 거 그건 아직 이력이 나 있잖아요.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이 구부리지 잘 못해. 허리가 이게 잘 안 구부려지고 또 이렇게 단단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잘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미국 가면 잔디 깎아주고 뭐 이런 게 해도 돈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우린 그게 아주 뭐 익숙해 풀 뽑고 뭐 자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게 말하는 것은 참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 서희선님 음식 배운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나 좀 음식 요리 좀 배워서 이제 섬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게 합시다. 사위도 구원받고 침례받았으면 설거지하는 헌신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교회는 처갓집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처갓집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전부가 봉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우리 사위 뭐 교회에서 똑같아요. 형제자매 똑같습니다. 덜 귀하고 더 귀하고 없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나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의 집에서야 뭐 사위 설거지 안 하게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사위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섬기는 것에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다 똑같은 형제 자매고요. 만약에 그러면 사위는 뭐 물질로도 섬기지 않고 식당 봉사도 안 하고 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위 된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아니 사위 된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교회 가서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안 하고 물질로도 안 섬기고 몸으로도 안 섬기면 아무것도 없죠. 골로새서 3장 24절 그랬습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열심히 섬기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찬양대로 섬기든 말씀으로 찬양대로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교회로 교사로 섬기는 것은 영적인 거고 부엌에서 섬기는 것은 육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시상문으로 섬기도 영적인 거예요. 왜 그건 육적인 겁니까? 거기 섬기는 부분들이 달라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물로 자기 자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섬기는 자의 손이 아름답습니다.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아니 고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자매들 듣습니까? 아니 우리 고운 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손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보십시오. 고운 손으로 왔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아름답게 섬긴 손을 하나님은 칭찬을 하신 겁니다. 아름다운 섬긴 것 때문에 다른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온유가 며칠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와요. 와도 너 이제 배도 부르고 이제 10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도 아니에요. 설거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야 너 좀 가만히 있으니까 나 엄마 수요일 날 음식 만드는데 나도 가서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 안 말게요. 엄마 혼자 하고 다른 처자매님하고 다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섬기다가 그래 너 할 수 있으면 섬겨라. 아니 시비에서도 섬기고 친정에서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석 때 휴대폰 보지 마시고 함께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온유가 아름답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섬기는 분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섬기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수고라 그러잖아요. 손수. 손이 고생했다는 말이 수고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이제 설거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보면 부담을 참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바쁘지만 설거지 하고 왔습니다. 네, 다른 때 안 하다가 오늘 이거 설교하느라고 하니. 그건 아니고요. 지저분하면은 아이들이 또 와서 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요. 여러분은 음식 먹고 그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자기 음식 그릇은 물에서 헹궈 놓고 깨끗하게 헹궈서라도 거기다 갖다 두고 밥그릇은 그 싱크대에 그거 갖다 놓고 더러우면 한번 헹궈서 놓고 엄마가 이제 나중에 풀어가지고 쓸 때 다 쓰시면 되잖아요. 그 그대로 놓고 뭐 누가 치우라는 거예요? 자기 먹었는데. 최소한 중학생들 그거 합시다. 중고등학생들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내가 먹었으니까 당연히 내고 부엌에 갖다, 이거 실전사항이에요. 잔소리가 아니고요. 갖다 놓고 또 더러운 것도 있으면 한번 수돗물로 헹궈가지고 거기. 저는 사실 거의 그렇게 합니다. 내 거 먹은 거 그냥 갖다 그냥 놔두고 일어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 싱크대에 갖다 놓고 더러우면은 한번 물로 헹궈가지고 그 자리에 두면 나머지 이제 모아서 우리 사람이 대부분 하죠. 자, 이 교회도 섬기는 것이고 가정도 섬기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직장도 섬기는 곳입니까? 맞습니다. 직장을 좀 가능하면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동의 일을 누가가 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이 있잖아요. 공동의 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자세인데 그 부분도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보통 공동의 일은 잘 안 하지요. 난 내 것만 했으면 끝나고.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되고 우린 이타적이어야 되죠. 여기 주님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내 몸을 내면적으로 거룩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미리부터 우린 가족들이 다 이불 자리에서 쏙 빠져나오고 밥 먹고 그대로 두고 나오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자기 그 기본적인 것은 아무리 바빠도 얼른 해서 함께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간단히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일이 더 가중이 되었습니다. 참 이거보다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차라리 얘기를 안 했더라면 적당히 고생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만 고생하고 끝났는데 이렇게 하니까 파라오가 더 강압적으로 일을 더 강하게 시켰습니다. 일의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이 이런 얘기를 했으므로 우리는 지금 이 일과 고통이 더 가중이 되었다. 여기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20절에 그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물러날 때에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 신하들의 눈앞에서 우리 냄새를 혐오거리로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나 그랬습니다. 참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가서 섬기라 그러니까 더 큰 짐이 배나도 주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칼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더해줬다고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섬기다가 오는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22절 모세가 주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파라오가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구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충분히 징계를 하고 그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선이에요. 우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고 결론적으로 가면은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최후 심판 면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 가서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나도 안다. 파라오가 강팍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일을 더 시키는 것을.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파라오가 손을 들 때가 오게 됩니다. 징계의 강도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일을 시키는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백성들을 징계하는 강도가 커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학대하면 그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 할레비스라는 분은 그랬어요. 그 책에서 당신의 절망이 당신의 최상의 기도이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에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 3번씩이나 그렇게 다시 나가서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 여기는 안 나오지만 모세도 그렇게 했다면 최상의 기도를 했을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해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닿을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의 폭풍이 순풍으로 잠잠게 될 것이며 평안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우린 진행하고 그 길로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거기서 자기의 그 눈의 가시를 없애주기 위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3번 기도하고 바울도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너무 계시를 많이 받고 막 자기가 흥분해 있는 거예요. 왜? 3층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할 때 3번 간청하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래서 그가 기뻐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게 되고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못 기도하면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전력을 받아서 우리는 힘있게 사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내 기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희생물로 섬겨야 된다. 희생물로 섬겨야 된다. 다음 3번째는 기도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제 주님 백성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목표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